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를 따르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당시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여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나와 함께 동거동락한 너희는, 나의 모든 것을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의 근간이 되는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천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이 반석 위에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있죠. 그 페트라가 어떤 곳이에요? 반석으로, 바위 투성이로, 바위가 잔뜩 있는 곳이에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 바위밖에 없어요. 그 바위 페트라가 사람의 이름화 됐을 때 페트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가 반석이야. 근데 내가 그 반석이 말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서 그 반석 위에, 반석과도 같이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 열쇠는 엄청난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박소연 어린이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커다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일 때,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매시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용카드와도 같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권세를 갖게 되느냐?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만,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만 그 권세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영광을 얻기 위해선 고난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라고 해주시네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의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정말 너무나도 싫어하죠.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고난은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이 고난을 꺼려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치워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완전히 치워주시옵소서, 싹 없어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베드로가 항면했다고요. 이게 더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막 싸우듯이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죠?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이런 베드로의 충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적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이러한 충심과 사랑을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야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안목의 정욕, 내 육에 속한 그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를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우리 2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참 우리가 왜 이 말씀에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정말로 연회를 즐기는, 잔치를 즐기는 유람선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매번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 뭔가 밝고 명랑한 모습이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연애를 즐기는 유람선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곳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기도의 포격을 할 거예요. 기도로 원수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향해서 기도로 포격을 가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요, 다음 날이 되면요, 우리가 그 포격한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상륙해서 나아가서 그 견고한 진을 점령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에요. 가끔씩 전투함에서 열리는 선상 파티 정도를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 교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짓된 진리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악귀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재현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함에 승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숙련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원수는 가만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가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병사에게는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성도들, 우리들을 그냥 보고 냅둘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쏴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포격을 가할 때 여러분 그냥 맞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의 포격을 하는 곳을 향해서 어떠한 악한 것들을 막 집어넣음으로써 그 가운데서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마구잡이로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 기도의 포격을 멈추게 하고 상륙작전을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특별히 원수가 노리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예전에 지난번에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IQ가 몇이라고 했죠?
막 많다고 했죠. 어찌됐든 우리보다 많아요. 어찌됐든 우리랑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탄의 IQ가 정확히 뭔진 몰라도 어찌됐든 우리보단 많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잘해봐야 200, 250까지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기억하는 바는 600, 5,000,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탄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불화살도 잘 쏜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보다 더 잘 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쏘는 그 실력으로 어디를 쏘느냐? 우리 약점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 아직 완전히 예수께 항복되지 못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 완전한 연합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려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시험,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주님께 통치권을 내드리지 못한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안목의 정욕과 나의 이생의 자랑 등이 원수의 표적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우리의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허용하심으로써 우리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내시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항복을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또 이제 설교를 할 때 간증을 빼놓으면은 좀 이제 시체 같은 존재라서 저도 그런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진학을 한 동시에 또 감사하게도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유년부 초등부를 맡은 지 지금 이제 6년 차밖에 안 됐는데, 근데 시작부터 유년부와 초등부를 맡게 됐었습니다. 처음에 유년부를 맡았는데 그때가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맡았었어요. 그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배를 타다 왔잖아요. 제 옆에 있는 막 전도사님들은 막 되게 다른 교회에서도 있다 오시고 막 사역을 경험해 보신 분들인데 저는 초짜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금요철에 와가지고 금요철 때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나요. 지금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는 이 커다란 적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가 하면서 정말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규제가 좀 완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 임원 선생님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막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제가 맡았던 부서가 감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감소가 되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제가 끝날 때쯤에 1.5배가 늘어나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이제 은혜가 있었던 거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우리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커다란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MZ 세대 선생님들이었어요. 여기 MZ 세대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약간 팔짱 끼고 뭐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MZ 선생님들이 저에게 조금 근심거리가 됐었어요. 이 선생님들이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건데 그 선생님들이 일은 정말 잘해요. 일은 정말 기깔나게 잘해요. 공과를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이 막 10년, 15년 했다는데 이 친구들은 1년밖에 안 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해요. 너무 잘하고 막 빠릿빠릿해서 잘 움직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경건회를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오시죠. 근데 거기는 잘 안 오셨다는 거예요. 잘 안 오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반주를 맡으신 분들은 반주할 때만 와요. 반주할 때만 오고 그 외에는 그냥 뒤에 나가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끄적끄적 하고 있고, 공과만 맡으신 선생님들은 정말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맞출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기도문 중간쯤에 오는 거예요. 항상 매번 주기도문 중간쯤에 와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와가지고 주기도문 중간쯤에 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아멘 크게 외치면서 자 일로 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앞에 다 보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근데 애들은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가요. 선생님 오셨어요 하면서 가요. 가가지고 열심히 막 하는데 애들이 또 좋아해. 다 좋은데 정말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제 근심거리가 뭐였냐면은 우리 그때 그 한창 SNS에 뜨겁게 달궜던 MZ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것만 한다. 내가 맡은 것만 한다. 그 외의 것은 일체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 깊은 관계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다. 적당히 자연스러운 관계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가가도 조금 뭔가 좀 껄끄러워하고 이제 좋게 말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혼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선원 출신이거든요. 제가 항해사를 하다 왔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선원들 대하듯이 이놈 시켜! 이러면서 이렇게 어떡하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잘 왔어요. 아유 고생이 많아요. 고마워요 오늘도. 아유 어떻게 공과 시간에 다 맞춰서 왔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이러면서 사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정말 화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고가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제가 밀접 접촉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는데 밀접 접촉자라고 통보를 받아서 제가 이제 예배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 기기를 잘 다루는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줬어요. 이렇게 보내줘서 선생님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오셔서 이걸 좀 준비해 주시고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줌도 영상도 좀 틀어주시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체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대요.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날이 됐을 때 예배 시작 5분 전인데 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왔냐면 우리 부장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어떡해요? 선생님들 안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참담하더라고요. 막 참담했어요. 막 참담한데 예배 시작 1분 전쯤에 이제 반주하는 선생님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반주하는 선생님 오시고 선생님들 아무도 안 왔어요. 저밖에 안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 시작 시간이 늦어지고 제가 그 전에 교육부에서 총괄 목사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 불찰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일단 믿고 이렇게 맡겼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가 좀 늦게 시작됐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겠죠.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는데 그렇다고 또 막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정말로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계속해서 머릿속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수정에 최종 수정 진짜 마지막 진짜 최종 마지막 이렇게 막 만들면서 이분들에게 전할 말을 열심히 정리를 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선생님들 지난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하지 않고 참아왔었는데 여긴 동호회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간 엄수는 물론이고 못 오게 될 경우 부장님 혹은 저에게 연락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다 실족한 거예요. 다 실족한 거예요. 우리 MG 선생님들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알아요. 너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진짜. 여기 바라보고 계시는 거 맞죠? 저 바라보지 말아줘. 너무 불편해.
이분들이 다 실족한 거예요. 실족하셔가지고 막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저를 정말로 본체 만체하고, 이전에도 본체 만체했는데 더 본체 만체하는 거예요. 본체 만체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뭐 레크레이션이나 뭐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애들이랑 같이 놀 걸 준비하자라고 하면은 회의가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주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게. 제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못하고 막 속으로 끙끙 앓으니까 매일마다 잠을 잘 때마다 막 배 타는 꿈 꾸고 앉아있고, 막 항해사 막 항해하고 있는 항해하면서 막 즐거웠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꿈을 꾸고 있고, 그냥 잠이 하도 안 오니까 토요일 날은 화가 나는데 이 화를 분출을 못 하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막 정죄하면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교사야,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이러면서 막 이런 상상을 제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즐기다 보니까 잠을 못 자죠. 그래서 막 피부 질환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도 있는 피부 질환인데, 면역력이 하도 약해져가지고 피부 질환이 생겼어요. 배 탈 때도 안 걸렸던 피부 질환이 사역을 하면서 걸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시예요, 이거는. 아무튼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가슴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여러분 화병이라고 아시죠? 가슴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서 정말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웃고 계시는데 진짜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흡이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습니까? 물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은 제가 그런 말도 안 했을 텐데, 본인들이 이 사건을 야기해 놓고 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속을 앓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저 그냥 배 타러 가고 싶어요. 사역하기 싫어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 깜냥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부르신 거예요? 저 배 타러 갈래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말씀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들으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은, 나도 안다, 나도 그랬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나도 안다, 나도 그랬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 숱한 고난과 환난과 배신과 모욕과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그 모습이 제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신 모습이 저의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보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서도 저렇게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보라고 이깟 일에 못하겠다고 하면서 땡깡을 부리고 배 타러 가겠다고 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주님, 저 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입술을 그렇게 주장해 주시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계속 불평불만만 했던 제 입술이 이제는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저는 지혜가 없는 무식한 선원입니다. 저는 무식한 항해사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저를 죽입니다. 저를 너무나도 찌릅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옷으로 저를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젊은 선생님들이, MZ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본인들은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막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성인이 되고 막 어떤 같이 누군가와 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투르기 때문에
어떤 문자를 보낸다거나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 아직 20대 초반밖에 안 된 선생님들인데 제가 이제 막 직장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너네도 그래야지라고 제가 억지로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나무라기만 했구나. 그냥 채찍질만 가 있고 열심히 안 한다고 막 험담하고 속으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구나. 난 진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구나. 바리새인이 차라리 나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한테 이제 이런 마음이 가지게 되면서 바로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이번에 돌아온 주일에 우리 교사 회식합시다. 최현실 권사님, 우리 교사 회식합시다. 언젠가. 교사 회식합시다.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전에 했었죠. 얼마 전에 죄송해요. 저 교사 회식합시다. 이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러 가는데 출발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모였을 때 제가 공식 대국민, 대선생님, 대교사 사과를 했어요. 선생님들, 지난번에 제가 선생님들의 열정을 제가 비하했습니다. 절하했습니다. 평가 절하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사과를 했더니 그 선생님들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사과하세요. 가요. 하면서 멋쩍게 웃으시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또 감사하게도 참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MG 선생님들 테이블에 제가 앉은 거예요. 우리 임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짰는지 모르겠는데 MG 선생님들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막 말 걸어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사실 자기 되게 힘들대요. 인생 사는 게 힘들대요. 여러분 20대 초반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앞이 캄캄하대요. 코로나라 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해가지고 되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정말 난 너무 힘들대요. 그냥 어쨌든 난 몰라 난 힘들어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 예전 같았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런 관점이 바뀌니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진짜 힘들지 이러면서 공감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 공감 잘 못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저 아내가 되게 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자기 속 얘기를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선생님들 향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다시 그 교사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다시 이 팀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유초동부가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내가 내 옷을 벗고 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정말 화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찾아내고 알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입었을 때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사람은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못 박히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흠많은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기에 불화살이 날라올 때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호신경도 없는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여전히 입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그 옷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불화살이 막 쏟아질 때 원수가 만들어 놓은 울무가 있을 때 그거에 걸려서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옷을 입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불화살이 얼마나 쏟아지든 간에 상관없이 믿음의 방패를 치켜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옷을 입자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 관점이,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요 관점이 바뀌어져요. 영안이 띄어진다고 하잖아요.
영안이 떼어지는 거예요. 육안이 이제 육신에 속했던 나의 정욕 뭐 그런 것들이 속했던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고 영안이 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어떤 프로젝트를 저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저의 경우에는 유초등부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란 무엇인가? 교회학교 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등등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나서 뭐 선교단체에서 배운 것들, 뭐 책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책 읽으면서 배운 것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등을 막 조합해가지고 그 당시에만 해도 정말 잡탕 같은 거였는데, 그런 잡탕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워크숍을 이제 진행하니까 선생님들이 교사는 이런 거구나. 교사라는 것은, 유초등부 교사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성육신 하신 것 같이 롤모델이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 전에 와요. 물론 끝까지 경건에는 안 왔어요. 끝까지 경건에는 안 왔는데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와 있어요. 와가지고 같이 이제 찬양 연습을 맞춰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될 때 아이들 사이사이 틈에 껴가지고 자신이 최대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예배가 재밌다, 선생님들이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리네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예배 드릴 때 막 아멘 아멘 하니까 애들도 막 같이 지들이 뭘 한다고 아멘 아멘 따라해요. 막 그러면서 하니까 정말로 이 부서가 정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완전한 항복의 결과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저 지나쳐가는 여행길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전까지는 육신에 속하여 화가 나는 일에 그저 짜증과 불평만 나왔던 모습이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와 맞지 않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주님 앞에서 지어가십니다. 이번에는 정말 내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짓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교회 구성원 간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를 보여주심은 나의 영적 현주소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요, 내가 불편해하는 성도를 인지하게 하심은 나의 교만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그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책망하는 글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까지 싸워라고 하면서 나는 고통이 싫어, 고난이 싫어라는 생각이 항상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그 고통을 지금 당장 넘어가게 해달라는, 이 잔을 지금 어서 당장 나에게 치워달라는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얕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단단한 것을 물고 뜯지 못하는 영적 단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 육에 속한 영역이 많아 쉽게 무너지는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성장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것을 물고 뜯을 수 있는 영적 근육과 튼튼한 뼈가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튼튼한 성도들은요, 고난을 맞닥뜨릴 때 벌써부터 그 하는 기도가 달라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달라요. 특별히 로렌 커닝햄이라는 우리나라에선 예수 전도단으로 알려진 선교단체 YM 창립자의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쓴 여러 저서 중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선교단체를 창립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쓴 내용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참 재밌는 게요, 여러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혹은 제가 가야 할 길을 지금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이 상황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십니까?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어떤 마음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관점이 나 자신에게 있다면 이분의 관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떠올려 주시는 음성을 쫓아 나갔고요. 그분은 그 결과 YM이라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단체를 창립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신 것을 그분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한번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당신과 연합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부분이, 내가 연합되어 있는 부분이 많겠지만, 내가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특정한 부분에서 내가 연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온전하게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임했을 때 한번 여유를 가져보세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이 고난을 맞닥뜨릴 때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어떤 상황이 막 발생했을 때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한 발자국 뒤로 가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길 바라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아가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지식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신의 제자로 살겠노라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회개하여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들에겐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겐 이 질병이,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도구로 쓰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대상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을 때, 그때 정말 여러분은 기도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거든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살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으시고 이 시간에는 이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돌아봤을 때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지금 당장 이 잔이 나에게서 치워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내 초점이, 시선이 고정되지 않았고 오직 나 자신에게 나의 유익만 구했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내가 이제부터 나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유혹에 속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생각을 내가 배제하며 살았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내가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 가운데서 아버지 어서 이 자를 치워주십시오. 결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 당신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아버지 우리가 싫다고 말하며 아버지 그것을 버팅기며 하나님 그것을 거부했던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사탄이 원했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미 여전히 연약한 자같이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사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더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하는 하나님, 그런 못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초등학 문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아버지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 당신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양에 이르는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사 하나님 붙잡는 것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향해 아버지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